신명기 15장.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모든 빚의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빚 독촉을 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준 것은 무조건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빚을 받으려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에게 꾸어진 빚은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해 동안은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정하고 내가 오늘날 명한 이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면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꿀 필요는 없게 될 것이고 다른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겠지만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어느 성읍에서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 앞에서 손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는 언제든지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빌려주도록 하십시오.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7째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못된 생각을 품고 가난한 동족에게 함부로 악한 눈을 치켜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으로 그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의 인색함에 대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에게 무거운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후하게 인심을 쓰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서 넉넉하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넉넉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느 땅에나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난한 결혜와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손을 펴서 정성껏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만일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다면 남자든 여자든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와 곡식 창고와 포도주 항아리에서 한 미천 될 만큼 너그럽게 떼어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매 7년마다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종이 나는 주인님과 주인님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종의 귀를 대문에 대고 그의 귓불을 송곳으로 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평생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6년 동안 일한 것을 품삯으로 친다면 아마 두 사람의 몫은 충분히 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소나 양이 낳은 첫 새끼 가운데서 수컷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에게는 멍에를 메우지 말고 처음 난 양도 털을 깎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의 성소로 끌고 가서 주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잡아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또는 다른 흠이 드러나면 그것을 주께 바칠 제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짐승은 노루나 사슴처럼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잡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여러분의 마을에서 그것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시편 102장.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울부짖는 이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외칠 때에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나의 나날들은 연기처럼 덧없이 사라져가고 내 뼈들은 까만 숯처럼 바짝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은 베어놓은 풀처럼 시들고 말라버려서 입맛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신음소리가 잠시도 그칠 날 없어 이제 나의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이 몸은 광야에 사는 올빼미 같고 폐어더미에 사는 부엉이 같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울지라도 잠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니 마치 지붕 위에 홀로 앉아있는 외로운 새와 같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온종일 나에게 온갖 욕을 해대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는 죄 뒤집어 쓰기를 밥 먹듯 하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이 몸에게 크게 진노하신 까닭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려 내팽개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생은 황혼역에 길게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 말라가는 풀 같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토록 왕좌에 앉아 다스리시고 주님의 이름은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때가 이르렀으니 곧 주께서 정하신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고 그 티끌만 보아도 정겹습니다. 문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벌벌 떨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크게 기릴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헐벗고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적어두어라. 다음 세대가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장차 그것을 읽고 모두가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두어라. 주께서는 저 높은 곳 자신의 성소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니 그것은 감옥에 갇힌 자들의 탄식 소리 들으시고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이 시온에 크게 울려 퍼지고 주께 올리는 찬양이 예루살렘에 널리 울려 퍼질 것이다. 그때에 또한 문나라들과 문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주께서는 나의 힘을 꺾어 놓으시고 내 남은 날들을 줄여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주께 아뢰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몸이 늙기도 전에 나의 중년의 목숨을 앗아가지 마소서.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무진합니다. 태초에 주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께서 손수 빚으셨습니다. 비록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하늘과 땅은 옷처럼 낡을 것이고 주께서는 낡은 옷을 갈아입으시듯 그것들을 바꾸실 터이니 그러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의 종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종들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하였다. 이사야 42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붙들어주는 내 종이 여기에 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그가 세상의 문민족들에게 공의를 전하고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길거리에서 크게 떠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신실하게 공의를 실천할 터인데 세상의 공의를 굳게 세울 때까지 그는 머뭇거리거나 쇠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섬들까지도 그에게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넓게 펼쳐놓으신 분,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이 생겨나게 하신 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 곧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항상 내 손을 붙들어주고 내 곁에서 항상 너를 지켜주어 너를 내 백성으로 위한 언약으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삼겠다. 그러므로 너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감방에 갇힌 자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나는 주이고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응당받을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응당받을 찬양을 다른 우상들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겠다. 보라, 내가 전에 예언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선포하겠다. 그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겠다.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땅끝에 사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아, 그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무섬들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와 거기 있는 무성읍 사람들아, 목소리를 높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크게 기뻐하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다 함께 산꼭대기에서 환호성을 질러라. 온 세상 사람들아, 주께 영광을 돌려라. 멀리 섬들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보라, 주께서 친히 용사처럼 싸움터로 나가시고 전사같이 크게 외치신다. 그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원수들을 모조리 물리쳐 이기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말없이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가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크게 소리치고 헐떡이며 부르짖는다. 보라, 내가 산과 언덕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세상의 초목을 모조리 시들게 하겠다. 강을 말려 사막으로 만들고 호수를 말려 광야로 만들겠다. 내가 또 눈먼 자들의 손을 붙들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이 지금껏 다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겠다. 내가 그들 앞에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고 모든 장애물을 모조리 제거하여 굽고 거친 길을 곱고 평탄한 길로 만들겠다. 내가 이 일을 틀림없이 완수하겠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들을 믿는 자들과 부어 만든 각양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우리의 신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똑똑히 보아라. 누가 눈먼 자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 종보다 더 눈먼 자가 어디 있을까? 누가 귀먹은 자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낸 내 사자들보다 더 귀먹은 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택하여 사명을 주어 보낸 내 종보다 더 눈이 멀고 더 귀가 먹은 자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내 종 이스라엘아, 진실로 그렇다. 너는 많은 것을 보고서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내 귀는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주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자기 율법과 교훈이 자기 백성들에게 높임받고 존중받기를 참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은 모두 약탈당하고 빼앗겨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그렇게 약탈을 당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모조리 빼앗겼어도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 너희 가운데는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위에서 듣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누가 야곱을 강도떼에게 넘겨주었느냐? 누가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내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니더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들을 가혹한 전쟁의 참상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다. 주께서 발하신 진노의 불길이 사방에서 활활 타올랐건만 이스라엘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거센 불길이 이스라엘을 다 태웠건만 그들은 조금도 제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그때 하늘에 아주 기이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으로 옷을 입고 두 발로 달을 밟고 서 있는데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는데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해산의 진통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용의 7머리에는 제각각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용은 꼬리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휩쓸더니 땅에다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그 붉은 용은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즉시 그 아기를 삼켜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장차 쇠막대기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아기는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붉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 광야에는 그녀가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거대한 붉은 용과 맞서 싸우고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도 미가엘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은 도저히 미가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미혹해오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거대한 붉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붉은 용의 부하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실현되고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헐뜯으며 고발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복음 증거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아 기뻐하라. 그리고 하늘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큰 재앙이 닥치리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을 가득 품고서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붉은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마련된 자신의 처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는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한 때와 2때와 반때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뱀은 자기 입으로 그 여자의 등 뒤에서 강 같은 많은 물을 뿜어내어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크게 벌려 그 붉은 용의 입에서 뿜어낸 그 강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솟구친 그 붉은 용은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붙잡고 있는 자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붉은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